매서운 바람과 함께 눈비가 흩날리는 날씨도 구름 너머에 햇살이 내리쬐니 언제 그랬냐는 듯 푸른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열겠다고 가끔 가던 한옥으로 된 찻집의 대문을 엽니다. 신발 젖지 말라고 놓아둔 평평한 몇 개의 돌을 밟고 계단을 지나고 대청마루 앞에 있는 섬도를 딛고 올라서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마루에 앉아 따끈한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들어온 길을 돌아보니 내가 무심코 밟고 온 돌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디딤돌이었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설과 추석을 지내오면서 때와 시절에 따라서 변해져 온 내 모습도 돌이켜보게 되고 교회와 신앙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환경 속에서 말없이 묵묵히 디딤돌이 되어준 그 수많은 발자국과 시간들 속으로 들어가 지나온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쇠잔한 몸이 되어서도 지금도 자녀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시는 부모들께, 자녀지만 부모에게 온유와 사랑으로 지금도 디딤돌이 되고 있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이기적이고 불편하고 영육간에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는 무진의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 속으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을 깨우치게 하시고 다시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살이의 디딤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감사와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말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또한 나는 한 번이라도 누구의 디딤돌이 되어본 적이 있는가도 돌아보게 하셔서 이후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에 힘입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을 보낸 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가족과 친지, 친구, 이웃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감사와 은혜하는 마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무진 공동체에게도 각자의 환경에서 나를 통해 지나가고 만나는 이웃들을 더 잘 감당해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세상의 디딤돌로 쓰임받는 능력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성령의 감동 감화가 가득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저는 미약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8쪽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 이후에 감염병 확산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서 염려가 있을 건데요. 너무 염려 안 하셨으면 합니다. 염려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요. 또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고 방역 수칙도 잘 지키지만 또 감염된다 할지라도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3차 접종자들은 감염돼도 뭐 초기 감기 증상으로 잘 이렇게 지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공포에 쌓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안전지대가 없고 또 안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조심 최선을 해야 되지만 또 예배드리는 일에 지장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환경에서 교회 와서 이렇게 전염될 가능성들은 저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염되면 여러분들이 위험하지만 여러분들 사이에 감염되고 할 가능성들은 별로 많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불안을 통해서도 인간의 약함도 깨닫고 겸손히 더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최고의 축복의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얼마나 귀하게 복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는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에 직접 넣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 인간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법을 바리새인들이 온갖 형식을 만들어서 또 규제를 만들어서 축복이 아닌 힘들게 지켜야 되는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내시고 안식일의 참 정신을 우리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하는 안식일을 이해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책이 있는데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안식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더 샤바트라고 하는 원 제목인데요. 그 책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안식일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켰는가 이해하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다른 종교들에서 신은 대개 공간에 있습니다. 공간에 거주합니다. 산이나
숲이나 나무나 돌 같은 특정한 장소에 신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보통 종교에서 던지는 질문이 신은 어디에 있는가요? 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특이하게 유대교는 시간의 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간의 종교라는 거예요. 시간을 성화시키는 시간의 종교가 유대교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그 학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우리에게 시간의 거룩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단어 중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죠. 거룩.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이 카도시라는 이 특별한 단어가 창세기에서 처음 쓰였는데 어느 것을 표현할 때 썼냐면 시간을 표현할 때 거룩이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표현할 때 거룩한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시간을 거룩하다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거룩을 뜻하는 카도시라는 단어를 시간을 적용하는 데 썼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가 어떤 날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시간을. 그런데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에는 어떤 공간을 거룩하다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종교들은 거룩한 산이나 거룩한 샘을 강조하지만 창조의 하나님은 시간 속의 거룩,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제정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하다고 선언하신 이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의 시간을 거룩하다고 선언하시고 적용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렇게 시간의 성화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특정한 장소, 공간, 우리로 얘기하면 고향, 지역, 학교 이런 공간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의 거룩을 지키려고 애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영토가 없어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자신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안식일을 보존했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유대인을 보존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의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주기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에게 2000년간 나라가 없었다면 민족이 보존되겠습니까? 일제시대가 100년만 갔어도 우리나라 민족은 보존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저는 많다고 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땅이 없었지만 민족이 보존된 것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의 성화를 구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역사의 침울한 경험 속에서도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다.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침, 또 멈춤,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내 생각을 그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내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려놓은 그 시간에 곧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멈춤과 내려놓음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주일에 와서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진실로 안식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출애굽의 은총을 안식일을 통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총, 창조의 목적을 기억합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그들은 고요히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쉼을 얻고 다시 회복되어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선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의 참다운 정신은 제사가 아니다. 동물을 잡아서 그냥 바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 안식일의 참다운 정신은 자비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다. 이웃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들을 망각한 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안식일의 법규와 세비 규칙에 얽매여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판가름한 오류를 범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나 자신이다. 나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 중의 복이고 선물 중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복과 은혜를 세상 속에 버리지 않고 또 묻어두지 않고 잘 우리가 받고 그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끝내고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웠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은 돌을 다루는 석공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른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이 손 말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중풍으로 인하여 오른손 피가 통하지 않아서 마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습니다.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회당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 병든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손이 오그라든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바리새인들의 곧 괴계가 있는 거예요. 모략이 있는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미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몸이 불편한 손 마른 사람, 중풍병자를 들여서 고치는지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지 병을 고치지 않는지 예수님을 곧 시험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을 공격하거나 논쟁하지 않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자신의 양이 자기가 키우고 있는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위험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구하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이 더 발전된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양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보다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대는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가 취직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연봉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사업을 하면 한 달에 얼마 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의 목숨도 돈으로 환산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 생명의 가치도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입니다. 돈이면 최고라는 생각, 만물을 사람의 생명보다 앞세운 생각과 가치관의 결과가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을 바꾸려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연봉이 많으면 죽어도 좋고 연봉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끼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인권이 무시되고 적당히 유린되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 부흥을 위해서는 기후 위기의 위험들이 닥쳐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환경이 파괴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생각과 신앙의 가치관은 반대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연봉을 따지고 물질의 번영을 외쳐도 생명의 가치가 훼손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곧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생명의 가치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안식일과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의 삶이고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도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로 산다면 곧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자본주의로 점철된 이 세상에 우리가 비록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가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에 대해서 신앙의 가치로 저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일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어떤 가치관으로 투영돼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는 숙제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곧 그것이 신앙의 가치와 배치된다면 고민해야 합니다. 갈등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의 정신은 그냥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권으로, 생명으로, 인간의 가치로, 인간의 소중함으로, 이 사회를 망치는 잘못된 구조와의 싸움으로, 환경을 지키는 모습으로, 기후 위기에 함께 걱정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그에게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 마른 자는 전승에 의하면 무슨 죄를 지어서 손이 말랐다고, 고충풍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곧 건강하게 두 손을 주셨는데 그 두 손으로 죄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곧 우리도 영적으로 손 마른 자로 오늘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두 발, 두 손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손 마른 자처럼 속공의 일을 성실하게 아니하고 그 건강한 손으로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의 삶을 살진 않았는가 우리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두 손이 지금 살아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두 손이 성실하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정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고치지 않고 내일 고쳐주어도 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병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꼭 좋은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주님의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은 오늘 당장 하시는 게 곧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다면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면 비판받을 수 있는 일을 개의치 않고 오늘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마귀는 생명을 파괴하는 자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자지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죄악에 넘어뜨리는 자지요. 주님께서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의 제자라면,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일, 곧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형제를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일, 곧 이것이 주님의 자녀의 본분이고 거룩하게 안식일과 주일을 지키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손수 다 일일이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예수가, 그 병자를 고치고 있는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오늘 18절 이하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구약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구약 이사야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특징이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이어야 된다.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신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1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민족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선포하는 사람이다. 18절에 보면 그가 심판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메시아는 19절에 의하면 그는 다투지 않는다. 세상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 둘째, 메시아는 들레지 않는다. 들레지 않는다는 말은 소리치지 아니한다, 논쟁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히 온유함으로 자신을 부정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메시아임을 증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장하고 자신을 선전하기에 바쁘지요. 또한 자기 주장을 끊임없이 외쳐댑니다. 요즘 선거철을 맞이해서 우리가 매일 언론과 텔레비전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신을 선전하고 자기를 과장하는 모습을 보고 삽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 선전을 하고 과장하고 소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소리치지 아니하고 조용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태도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2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한 갈 때는 상처난 영혼, 병든 영혼을 의미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자신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의미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곧 기름이 없기 때문에 심지가 꺼져가는 것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 자신의 죄악을 발견함에도 죄악을 씻지 못하고 과거의 구습을 계속 반복하는 인간의 실존을 의미합니다. 교우 여러분, 상처난 영혼과 병든 영혼, 또 꺼져가는 심지처럼 소망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주의 자녀로 거룩한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심판하 이길 때까지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복음이 승리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적 영적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이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거룩하게 주님께 쓰임받고 안식일과 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 따라 자비와 사랑을 나누며 겸손히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며 신실하게 거룩한 부님께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위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영상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